가나안 땅에서의 왕들을 잡은 다음에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 그리고 그 굴을 굴이라는 게 이제 무덤인데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큰 돌로 막아뒀던 거. 예, 큰 돌로 막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막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이 무덤이 굴인데 거기에 돌로 막혀져 있던 거를 연상시키면서 또 나무에 달렸던 거라든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게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린 거,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이 그 가나안의 왕들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저주스럽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가나안의 왕들이나 받았던 대우들, 그 무덤이 막히는 거라든지, 해지기 전에 그 시체를 끌어내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의 괴로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거, 그 다음에 무덤에 돌이 막히는 그 모든 수모를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일어나신,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구나, 가나안 왕들이나 받았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과 왕들을 쳐서, 이거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동일한 반복 구절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돼야 되냐면은 그 글자 하나하나 쓰는 게 굉장히 비싼데 이것을 일부러 쓰면서 반복 구절, 그냥 그런, 얘도 똑같았다 안 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의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칼날로 그 성읍의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한 것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들의, 이게 똑같잖아요. 그게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약속의 땅이었던, 약속 정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그 곳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마치 그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을 뭐가 가능하게 했는가? 왕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다음에 무덤에 돌이 막혀지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무에 달린 다음에 무덤에 돌이 막혀져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것 이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이 되게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남쪽 중앙 쪽의 지역들을 다 진멸하는 거거든요. 라기스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점령합니다. 에글론, 헤브론. 에글론은 황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 섬기고 막 그랬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서도 소 섬기거든요. 아예 도시 자체 이름이 황소라는 뜻인데 여기서 황소를 진멸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올라가는 거라든지,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칼날로 쳐서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래서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근데 헤브론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헤브론에는 거기에 아낙 자손의 후예들, 걔네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 3장 4장 넘어가면은 갈렙이 이 헤브론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잘못 알았던 건데 저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15장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건 뭐냐면은
그 갈렙이 이산제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갈렙의 아우고 그다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올라가가지고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싸우지 않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갈렙이 싸웠어요. 이거를 왜 제가 놓쳤을까요? 아낙의 아비 그 기랏 아르바, 그 아르바가 이제 아낙 자손의 아비라는 뜻이고 기랏이 이제 성읍인데 아낙 자손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그의 아낙의 소생인 세 아들 세세랑 하이만과 달메 세 거인이 있잖아요. 이들을 갈렙이 쫓아냈어요. 와, 제가 이걸 왜 놓쳤을까? 저는 이거를 온니엘이 쫓아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갈렙이 싸웠어요. 그래서 갈렙이 거인들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서 드빌 거민들을 쳐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서 싸우겠느냐. 저희 기랏세벨에 올라가서 그것을 이기는 자가 있으면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갈렙의 친척 중에 한 명인 온니엘이 올라가서 거기를 취하고 악사가 그때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실제적으로 싸움이 싸웠네요. 예, 저는 이거를 잘못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거를 갈렙이 안 싸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얻었던 것이 갈렙이 싸운 게 아니라 갈렙과 관련된 사람이 싸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싸운 것이 갈렙이 싸운 거라고도 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 갈렙이 싸웠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읍들을 다 얻기 시작하고 남방 지역과 그리고 산지 지역과 평지 지역, 경사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같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후반에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지금 다 쳐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서 길갈지로 돌아왔더라.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여기 남방 지역들을 다 치는데 이 부분을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먹고 그랬습니다. 에글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여기가 황소라고 불려지는 곳이고 가드 지역이라든지 뭐 아스도이시라든지 뭐 라기스라든지 헤브론 여기 밑에 지역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하솔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되게 유명한 지역이어가지고 고고학 유네스코로도 선정이 됐대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이런 그 우상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글자 같은 것도 뭐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솔에 대해서는 2005년에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고 하솔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솔 지역은 왕이 무조건 이름이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파라오가 애굽의 왕은 무조건 파라오인 것처럼 가나안의 왕이 무조건 아비멜렉인 것처럼 하솔의 왕은 이름이 야빈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사기 4장을 보면은 사사 드보라 때 그 하솔의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거기서도 하솔 왕 야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계속해서 그거는 이제 400년 후인데 그런데도 이름이 그대로인 거 보면은 그냥 하솔의 왕은 이름이 그냥 무조건 야빈입니다. 여기에서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위쪽에 북방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방과 중앙에서도 왕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거든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왜냐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니까 이겼는데 이건 진짜 좋은 게 왜냐면 이스라엘이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찾아서 싸우느니 하나님이 몰아서 한 번에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은 모이면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적들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에 치면은 편하니까. 근데 북쪽에도 또 이제 가가지고 다 모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딱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떠냐면요.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몰려서 와요. 우리는 막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만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적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적들의 세력이 더 커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니 내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면은 이렇게 다 모아요. 모은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탁 쳐야 편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의 세력이 세지고 막 많아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한 번에 끝내시려나 보다. 그래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다 모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으시는 거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진멸하면 되니까. 이 화소랑 야빈이 이게 중심 세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니까 다 이기겠죠. 근데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미리 말해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 말을 왜 하냐면은 두려워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남방과 중앙 지역을 하나님이 연합군을 이기게 하고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는 그거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해서 아니 뭐 똑같이 싸우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이 전에 일하셨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겠는가?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몰살시킬 것이다. 걔네 사람만 모인 게 아니야. 걔네 말도 있고 탱크도 있다. 이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들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게 강한 게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걔네들이 강한 거 있어. 내가 이기게 할 거니까 그거 다 그 말 힘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이런 정보가 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숫자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싸움이었는데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서 이게 완전히 말을 못 다니게 하는 건 아니고 힘줄에 그 큰 힘줄을 끊으면서 힘을 얻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군대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거 너네가 그 말이라든지 병거의 힘을 믿어서 너네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너네가 이제 눈에 보이는 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갖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에 타고 올라가신 게 말이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말이 없고 그 말이라든지 병거를 한번 이스라엘이 확 모은 적이 있습니다. 병거 중에서도 애굽산 병거가 제일 강했는데 그거를 모은 게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하나님이 다 하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사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래서 싹 그걸 사고 그랬는데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걸 다 다른 나라한테 다 뺏기죠. 금방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졌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써보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적들도 그래요. 이거를 전쟁용으로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힘으로 갖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게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나오면서 내가 밤새 지키면 뭐하나. 이게 파수꾼이라는 게 지키는 자인데 밤새 내가 지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어디론가는 뚫려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떠냐? 그러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막 자꾸 쳐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네 쳐들어갈 거다. 내가 너네 없애버릴 거다. 자꾸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한 손에는 삽을 쥐고 막 이렇게 일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미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나온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면서
내가 자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니까 괜찮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내가 안 자고 이러고 있으면 뭐하나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성을 짓는 것이 그 1차 포로기한 때, 2차 포로기한 때랑은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크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짓는 게 100일도 안 돼서 그걸 짓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거지. 뭐 이게 있으면 더 강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약해요. 하나님 저의 강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요거가 생기면은 제가 강해진대요. 저에게 말을 주시옵소서, 병거를 주시옵소서. 그건 안 통해요. 하나님이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면은 맨날 기도 제목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받으면 강해질 텐데 그래서 요거 갖게 해주세요. 요거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안 변하죠? 중보기도 때 보면 1년 동안 똑같은 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줄까요? 안 줘요? 예, 솔로몬이면 허락해 주는데 우린 솔로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없는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말과 병거가 되어 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세도 이제 어떤 이들은 말들과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자, 하솔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고 여호사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합니다.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로 하솔을 불살랐고 그 모여있는 왕들도 다 칼날로 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다 치는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하솔이라는 도시 지역이거든요. 거기만 불살랐고 나머지 지역들은 불사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거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불로소득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불로소득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만큼 불로소득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거를 네가 먹으리라 라든지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라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쌓은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누가 그렇게 저를 가르쳤을까? 일단 열심히 일해야 하나님한테 먹는 거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아닙니다. 일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리. 네가 심지 않은 것을 네가 거두며 막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제가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도 하지만 또 전도서에서 잠언에서 어떻습니까? 개미를 보고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그러지 말아라. 일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잠 그만 자고 일해라 그게 나오는데 두 부분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이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맞고 저 사람에게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가 맞지만 뭘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교인한테 얘기하니까 돌려 말한 거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라는 얘기인데 그게 바울 돌려 말한 거예요, 바울이.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든지 아니면은 하늘의 만나가 매출하기라든지 일하고 만나가 매출하기가 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더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주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버지는 그래요. 저희 애가 영어를 좀 많이 쓸 기회를 줘야 되니까 금방 까먹죠 언어는. 그래서 이제 그 동생 동화책 책들 옆에다 네가 번역을 해주면 한 권당 5,000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신나서 번역을 하죠. 5,000원이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했더니 500원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5천 원이 꽤 세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막 번역을 해주다가 서울 할머니 한번 만나고 오면은 막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니까 서울 할머니가 딱 받는 순간에 아 일따위 안 해. 그따위 노력 안 해.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애한테 야 남들은 너한테 다른 애들 네 친구들은 500원 주는데 너는 이 정도면 1,000원 이렇게 안 해요. 더 주고 싶어 하지. 그래서 그리고 할머니는 더 사랑이 더 넘치니까 애한테 그냥 거저 넘치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뭐가 아깝다고 우리한테 안 주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죽이셨으면서 다른 거는 정말 아까워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깝나 이거 왜 이렇게 안 줘? 말과 병거 왜 이렇게 안 줘? 그러는데 아 줘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자격이 되면 준다 막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뭐 너무 원하면 주긴 주는데 때가 아니어도 줘요. 예, 요한복음 2장에서 그 포도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도 그냥 줘요. 필요하면 줘요. 그러니까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노력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주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서서 그러면 줘요. 그 불쌍히 여기서서 우리 막내가 잘해요. 첫째가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한 거에 대가를 받은 거죠. 근데 둘째는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와, 그 표정이 어떻게 하는 거지? 그 표정을 줘요. 와, 그 마음에서 그래 너도가 나오죠. 그러면 막 첫째가 약 올라 죽으려고 그러지. 얘는 일 안 하고 줬고. 근데 부모 마음에서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탕자 비유랑 똑같죠. 첫째는 일하고 받고 둘째는 그냥 받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줘야 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일한 만큼 받는다. 그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예요. 그건 아니고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 부르신 종들이고 너희는 자녀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괴롭고 너희는 풍요롭다 이런 식으로 고린도 서신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울이면은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맞죠. 그래서 나의 주여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게 맞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 친구가 막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채플 시간에 끝나고 기도하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너 왜 무슨 응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 종이 이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종이 아니고 내가 아들이래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주소원 자식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종업원이야? 나도 아들 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친구는 막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거를 저는 3분 만에 받았어요. 하나님 알았어. 이게 막내의 마음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진짜 관계예요. 관계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저 받는 건데 받고 여기 기본 사람들은 화친을 했잖아요. 9장에서. 그 사람들은 화친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적들이 강팍해서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가 두렵다. 당신들과 화친하자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강팍해서 싸워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겁니다. 계속 싸워라. 저주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적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절대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들이 화친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계속 대적하는구나. 하나님 진멸하소서. 그러면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산지와 이스라엘의 온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유다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데 안타깝게도 가사랑 가드와 아스도네는 좀 남아요. 그래서 여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지는 곳에서 문제가 하나씩 생길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거를 다 보게 될 건데 이제 여호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렇게 했고 온 땅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그 구별을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전쟁이 아직 안 끝났지만 여호수아가 큰 싸움은 다 이제 다 짓밟아 놓은 겁니다. 12장부터는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